오늘 제목은 나의 신앙의 단계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미리 체크하지 않아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데 이미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치료도 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미리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아까운 삶을 점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천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병은 말이죠, 죽어가는데도 전혀 자기에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무서운 병이에요. 폐암이나 간암 같은 질병은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이렇게 소천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기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몸을 진단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신앙의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병은 이 폐암이나 간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특별한 느낌이 자기에게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저 좀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좀 기쁨이 없고, 그리고 어떤 감격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좀 무겁고 어둡고 그런 현상밖에는 더 이상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곤두박질해져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점검, 이것을 성경은 스스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금년도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단계쯤 와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으며 내가 어떤 단계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목표를 정하고 우리 2014년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세 단계로 과정이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 세 단계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과정은 첫째는 애굽의 과정이고 둘째는 광야의 과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비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내가 가나안에 있던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나의 상황을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과정의 첫째 과정은 애굽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막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10가지의 기적으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제압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아는 과정이 애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과정,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과정. 근데 이때는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만나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애굽의 단계에서는 영적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에 필요한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데 애굽의 단계는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표적도 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육체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지 않냐, 이렇게 느껴지는 때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하는데 그때는 뭐 다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만 느껴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전도하러 다닐 때 뭘 전도했냐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그렇게 중학생인데 말이죠, 제가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선배님한테도 전도하고 아주머니에게도 전도하고, 그때 전도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런 은사들이 자꾸 이제 없어져요. 은사들이.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했고 예언했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들이 시기와 또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말씀하고 나서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그 다음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준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유치원 책일수록 그림이 많다는 거 아시죠? 유치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금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단계는 육체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단계는 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심합니다. 신앙의 파도가 차고 쳐지는 거죠. 어느 때는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때에 조금 내 감기 한번 걸리고 내 자녀 한번 아프면은 지옥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떤 때는 천국, 어떤 때는 지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그래요. 좋을 때는 올라가고 나쁠 때는 내려가고,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싶고 어떤 때는 가기도 싫고, 자, 이런 건 다 어디 단계입니까? 다 애굽의 단계에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의 황홀한 느낌을, 성령의 그 나타남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막 금방 황홀한데, 또 그것 지나고 나면 금방 좌절하고 침체가 와버리는 거죠. 찬양할 때 보면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면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성령의 그 달콤함을 보지만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애굽의 과정은 참 이런 과정이에요. 결단도 많이 합니다. 결단은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게 별로 없어요.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도 보고, 그러나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옛 습관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애굽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욕망을 거절해야,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자꾸 거절해요.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감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거기에 이 애굽의 단계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 절망이 거기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이 애굽의 이 과정에서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광야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광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광야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자기를 낮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어 가지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 광야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여기서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목적은 낮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사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은 그곳에서는 살아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자기 본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임을 알게 하기 위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인간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기만. 인간의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땅의 티끌, 더스트, 땅의 흙이었어요. 그 흙이, 그 티끌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나는 티끌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티끌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갑니다. 아브라함 광야 통과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문명 국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게 한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광야입니다. 기근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는 사울에게 쫓겨와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정말 별꼴을 다 보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윗 왕국을 건설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닌가요? 예수님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쫄쫄 굶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와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잡생각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은 없어요. 항상 억울한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원망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이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볼 수 있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약으로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고, 불과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많이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고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굉장히 냉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바로 지금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고 고독을 느낍니까? 지금 바로 그 사람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있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아도 그냥 가만히 계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처 잘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광야인 거예요. 왜 상처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광야 생활은 나를 낮추는 것인데 자꾸 나를 높이니까 거기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낮춰보십시오. 우리 한번 낮춰보십시다. 그러면요 상처 없어요. 네가 뭔데 그래 나는 티끌이다. 상처 없잖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상처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자기를 너무 많이 높인 거예요. 광야 생활, 그 생활에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미, 나의 취향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굴복해야 됩니다. 빨리 감사하고 빨리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올 때까지 아주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 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침묵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침묵이 우리 입술의 침묵만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도 배우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침묵하셔야 돼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고 어떠한 연민도 갖지 마시고 자기의 합리화도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나의 기질이 맞든 안 맞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순종과 침묵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살려줘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았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지금 마땅히 받을 것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 강도처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 생활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도,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 것이, 또 내가 바라는 삶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래,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받을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음을 맛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과정도 광야의 과정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 두 곳은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 가나안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예수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예수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계시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나안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날마다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에요. 세상의 뭣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갈증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소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대답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 것을 내가 누리며 느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누리는 자는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 할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애굽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나를 부인하는 광야의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애굽에 있다면 왜 애굽에 있는지를 알면 되고,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서먹서먹하지 않는 그 천국, 나에게 낯익은 그 고향, 그런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